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구약성경입니다. 23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불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 이민이라. 예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시내산 앞에 모였을 때 비로소 총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이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을 피하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밀리다시피 시내산 앞에 모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총회라고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고환이나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총회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 성경이 이런 사람들은 못났으니까 못 들어온다 라고만 해석하면 이 얼마나 아까운 성경의 무의미한 말씀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넓게 읽고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조금만 살펴보면 왜 이런 글들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을까, 뭔가 나열되지 않은 숨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꺼이 따라 나서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집트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믿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선뜻 따라 나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왕 바로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10번이나 시험한 사람이 바로왕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바로에게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행적으로 보니까 이들의 이 삶의 행태와 그들의 모습 속에는 약간 사단적인 요소가 눈에 띄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요, 지금 이 과정이 몹시 못마땅한 사람들이 눈에 띄입니다. 애굽 바로왕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서 3일이 안 되어서 강하게 항의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마라의 쓴물을 먹는 물로 바꾸십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40일을 못 참고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서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송아지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이렇게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그랬더니 거기는 들어갈 곳이 못 된다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에 동조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잘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본성, 죄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레위기 18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서를 통해서 주신 율법인데 거기에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예전에 따르던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연결돼서 레위기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살부치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근친상 간의 죄를 범하지 말고 동성 간의 행위를 하지 말고 짐승과 교합하지 말고 자녀를 우상인 몰렉에게 주어서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행동들이 이런 풍속이 바로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 29절에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살펴봐도요, 오늘 말씀을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거세된 사람, 음경이 잘리고 생식기가 잘린 사람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멀쩡한 사람이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한 시대도 아닌데 그렇게 거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레위기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생식기가 잘린 사람들은 애굽이나 가나안 풍속에 따라 다른 우상신을 섬기기 위해 거세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사생자도 마찬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태어난 사생자를 의미합니다. 레위기에 언급된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들은 10대에 이를 때까지 총회에 못 들어오지만 그 후에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이 또 되죠. 하나의 길은 살짝 열어놨습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은 롯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들 사이에서 난 이상한 관계에서 태어난 민족이 바로 암몬과 모압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들을 돕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방해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에게는 오히려 관대하십니다. 우리는 누가 누군지 모르겠죠. 모압이, 암몬이, 또 뭐 애굽이, 에돔이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어느 민족은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어느 민족에겐 관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만 보니까 단순히 말씀이 규례적이고 율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막 대하다 보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도 말아야 돼 라고 그렇게 잘못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런 의도일까?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그 인텐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4절을 보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니,
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그것이 끊어지지 않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갔더니요, 고자들이 회복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의 5장 7절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삼키리로다. 이번에는 사생자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된다. 이 사생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는 다 죄로 태어난 사생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친아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은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포하셨지만 우리가 잘 아는 룻기의 모압 여인 룻은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아 다윗의 조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암몬과 모압인데 그 모압 자손 여인 룻이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아서 다윗의 할머니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말씀이 아구가 맞아야지. 앞에서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다가 뒤에서는 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들어오는 거예요. 고자도 들어오고 사생자도 들어오고 암몬 모압 사람도 다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다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겁니까? 율법대로 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압 암몬을 빼고 나서 누구도 총회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기도 민망한 표현들입니다. 거세된 사람들, 사생자, 암몬과 모압, 에돔, 애굽. 그러나 이 말하기도 민망한 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겁니다.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받은 자의 모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던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독생자 아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그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오늘도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그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와 그 자비와 긍휼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그 자비로, 그 긍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일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각 선교지마다 임할 수 있도록 우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